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핍박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은 사울은 어떤 상태였느냐?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책임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피맛을 봤다.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그러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말은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경우라면 또 그렇게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위협이라고 하는 말은 살기라는 말도 등장하는데, 위협이라는 말은 그냥 협박하는 정도, 너 제대로 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리를 가지고 협박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위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는 이야기죠. 아마 더 심해진 거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다메섹에는 앞에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메섹에도 역시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들을 해할 목적으로 사울이 가고자 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 이르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사울이 고꾸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보면은 2절 뒤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울이 박해하고자 하는 대상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박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녀들과 주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과 주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니까 묻죠. 누구십니까? 5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다. 근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는 뭐뭇이다라는 그런 어법이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의미인데 그걸 에고에이미라는 그런 그 어법인데 여기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어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이 동사에 따라서 주어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특별히 주어와 동사를 같이 동시에 표현을 하는 건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가 핍박하는 게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박해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울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자기는 이미 죽어 없어진 그런데 살았다고 거짓말로 주장하는 그 예수를 추종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과 같은 존재들을 척결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자기가 척결한 그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을 자기는 척결하는데 자기가 예수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메섹은 그럼 어떤 곳이냐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리고 박해를 피해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 사울에게는 찾아가서 엄청난 피바람을 일으키고 믿는 사람들을 해쳐야 하는 곳, 그곳이 다메섹인데 그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삶의 목적지였는데 이제 어느덧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은 이제는 사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도자를 만나야 할 목적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발걸음과 삶의 방향과 그리고 삶의 목적지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의 목적지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목적지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마땅히 그 삶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방법론도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바다로 해수욕장을 가려고 해수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다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목적지가 산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놓고 갈 것들이 있고 더 챙겨야 될 것들이 있고 산으로 가면서 수영복을 챙겨갈 일은 없을 것이고 수영복은 버리고 산에 가서 입을 필요한 옷들을 챙겨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태어나 인생 한번 살다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기에 인생 여정 속에서도 인생 보따리들이 좀 달라져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산을 향해서 가기로 했는데 여전히 고무보트 큰 거 챙겨가고 거기에다가 바람 넣기 위해서 펌프 챙겨가고 구명조끼 챙겨가고 수영복, 수경, 오리발 가득 챙겨가면서 이따만큼 짐을 꾸려갖고 가고 있다면 그건 누가 뭐래도 문제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이건 분명 뭐가 문제가 있다. 완전히 달라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아주 막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 비협조적이고 심지어는 살의가 가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라고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비난하고 얕잡아보고 심지어는 모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그들이 모르고 적대적이고 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과는 멀고 지옥과는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반증이기 때문이죠. 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면서 이 자존심이 워낙 세졌어요. 교회 나와서도 밖에서는 어이 안무개 이렇게 부르는데 교회 나와서는 꼭 끝에다가 님자를 붙여주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할머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줌마 이렇게 부르고. 근데 교회 나오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님자를 붙여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심이 세지기.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존심이 세지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세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전하려고 마음을 한번 먹어봤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대면 듣고 나를 무시하는 듯한 생각이 들면 자존심이 팍 상해져 버려가지고 두 번 다시는 전도를 안 하려고. 이건 잘못된 거다 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 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교만과 살이로 가득한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게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내 마음과 내 눈에는 무엇으로 가득한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사울의 인생 계획, 사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이걸 보면 예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이 뭘까? 예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뭘까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 같은 건 그들의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그래서 VIP를 작정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무엇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동일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한 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건 나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진실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누굴 만나든 주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울, 만나기 전에 사울의 인생의 목적은 박해였어요. 사울이 가야 할 목적지는 박해를 하기 위해서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바다를 향해서 가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가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또는 산을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삶의 목적지가 달라졌으면 삶의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가는데 산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산을 향해서 등산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자기도 등산하겠다고 따라와요. 근데 어떻게 오나 보는데 바닷가에서 놀 수 있는 짐들을 이만큼 짊어지고 헉헉거리면서 그러면서 산을 오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얘기할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야? 산에 오르면서 왜 튜브를 왜 갖고 와? 물안경을 왜 갖고 와? 산에 오르면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같이 산을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내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인지 그냥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것처럼 살지만 내용은 달라지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까?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주님께서 너 가방 좀 한번 열어봐라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을 바라볼까 저희들이 짐작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복음은 증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해야 될 건 우리들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나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은 자존심이 더 높아진 것은 아닌가. 그래서 복음 전도 같은 것은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이 높아진 잘못된 자존심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사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삶의 방향과 목적, 내용물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네 인생 보따리를 좀 한번 풀어놔봐라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삶에 조금씩 우리들의 방향이 또 목적이 달라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